오늘의 설교 말씀은 어떻게 이끌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칭찬은 고르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이 책 내용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샌디에고 시월드에 놀러 왔다가 샤무 쇼를 보았습니다. 번거래 쇼를 본 거죠. 조련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책 제목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한 거죠. 우리 샌디에고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춤추는 번거래. 재미있게 보셨죠? 긴장감 있게 정말 재미있게 보려면 그 맨 앞줄에 가야 돼요. 쏙존에 가야 됩니다. 물이 튀겨지는, 그래서 옷을 젖어지는, 그래서 그 우비를 입고 앉아서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그 재미, 그리고 그 막 물을 맞았을 때 막 서로 웃고 즐거워 하는 그 재미, 정말 그게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시월드 가면 반드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번거래가 참 귀엽고 춤을 추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상어나 돌고래, 또 자기보다 큰 고래까지 잡아먹은 별명이 킬러 웨일입니다. 지능이 뛰어나고 무리지어서 사냥합니다. 거칠은 그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사고도 있었잖아요. 한때 이 샤무쇼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번거래는 칭찬을 들어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지나친 칭찬은 욕효과가 납니다. 너무 많은 칭찬, 효과적이지 않는 칭찬은 자기 애가 큰 이기주의자로 만들 수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는 특별해. 그러한 말을 너무 받으면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칭찬보다 격려가 더 좋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를 참 많이 했어요. 다투기도 했지만, 경쟁하기도 했지만,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이끌어 가신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다툼의 순간을 레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거를 가르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큰가 말다툼이란. 전에도 한번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초대받아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가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우리가 결혼식에 갔어요. 그리고 필요한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신랑 신부가 앉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그 신랑 신부를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앉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보통 그 앞자리는 신랑 신부의 가족, 부모, 형제, 친지가 앉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으면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좀 뒤쪽에 앉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라고 이 겸손함에 대해서 낮은 데로 앉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제자들도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이 다툼의 그 타이밍이 너무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을 받아라.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성김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진지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들이 같이 생활했으니까 다툴 수도 있죠.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싸워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지금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들, 한심하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가르침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빵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잔을 제자들에게 따라주고 나누어 줬습니다.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지위나 순위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직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과 가르침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희생한다 하셨어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기보다 서로 섬기기 위해서 다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식당에서 식사를 다 하고 서로 계산하려고 다투는 그 모습처럼 섬기기 위해서 다투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격려의 문화. 새들은 멀리 날아갈 때 이 V자형으로 싹 날아가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누가 저거를 가르쳐 줬을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같이 날아가면 더 멀리 갑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새들이 같이 갈 때 그들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 더 날아갈 수 있어요. 맨 앞에 날아가는 새는 공기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공기저항이 줄어듭니다. 마라톤 선수도 이것을 알고 맨 앞에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됐었을 때 앞으로 치고 나가죠. 근데 이 새들이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새에게 응원을 하죠. 꽉꽉 거리면서 잘하고 있어, 힘내세요. 그리고 좀 지쳐오면 그 다음 새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새가 앞으로 가고 서로 교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간. 새들이 참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도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산을 탔었을 때 참 그런 격려를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꼭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또 사람 만나면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근데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힘을 내고 갔는데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격려의 말이 우리라고 힘을 얻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래야 너희가 내 나라와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그 어려움, 힘든 순간을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면서 같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잘한 건 아닌 거죠. 그것만 해도. 네. 많은 사람들 떠났거든요. 근데 그들은 붙어 있었죠.
진리의 말씀이 이 가운데 계시도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너희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칭찬과 격려,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갈등, 다툼이 있었을 때 가르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UCLA 대학 농구팀은 지금은 잘하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아주 3류 정도 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존 우든 감독이 온 후로 그 UCLA 대학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4년에 첫 대학 농구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 10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또 시즌 내내 한 번도 지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4차례나 일구었습니다. 그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그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감독은 없습니다. 그는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팀워크. 우리 팀은 주전과 후보를 나누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다. 팀. 선수들을 가르칠 때 꼭 이야기했습니다. 득점할 수 있도록 패스를 해준 동료 선수에게 눈을 돌려서 웃어주거나 엄지척 해주거나 하이파이를 하거나 잉크를 해주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사인을 꼭 보내라. 어떤 선수가 질문합니다. 감독님, 그러면 그 선수가 나를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는 반드시 너를 쳐다볼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쳐다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격려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존 우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팀은 달라질 거죠. 나는 달라질 거죠. 나는 더 위대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격려하시면서 격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라.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응원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함께 나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 참 서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격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런 격려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리더십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확장.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겠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 요구한다. 곡식 수확 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벼의 수확 시기가 되면 노래지거든요, 색깔이. 한 90%가 정말 황금빛으로 변했을 때 그때 수확을 합니다. 수확한 그 벼는 탈곡기를 통해서 곡식을 떨어내죠. 그리고 떨어낸 곡식은 태양 아래서 그것을 건조시킵니다. 그러면은 말라가면서 껍질이 살짝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방아로 찍으면은 그 왕겨가 벗겨집니다. 그것을 채질해서 또 쌀만 남게 되죠.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단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여요. 그런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유혹한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자신의 백성 삼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또 목회자라고 해서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이게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용기도 있고 정말 리더십도 있는 그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내 제자들을,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약합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 그 넘어진 후에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3번 왜 부인했냐라고 따지고 묻고 한 그게 아니라 그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미리 보여주게 하는 거야. 너가 넘어질 것이다. 넘어졌다고 했을 때 너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가룟 유다는 넘어지고 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툴 때 그것을 배움의 기회, 가르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적하고 막 하기보다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 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자, 부부 사이에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울까? 왜 싸울까? 실수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완벽한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하나님처럼 실수하지 않고 뭔가를 잘 해내고 더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뭔가를 공급하고 뭔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데 남편이 그러지 않는 거야.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도 정말 더 숙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거야. 그래서 더 그 하나님처럼 완벽함의 어떤 그런 기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푸시할 수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그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기대치를.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완벽하지 않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 지적과 책망보다는 격려. 그게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집니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선함으로 주님께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되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버텨라. 그 선에서 버텨라.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목숨을 끌지 말고 버텨라. 이겨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버텨라. 버텨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인내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우리는 머지않아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마치 치어리더처럼 마치 응원하는 힘있게 하시는 분처럼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 같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난 잘 내가 응원할게. 후원할게. 포기하지 마. 해보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랑 같이 하자. 그 주님을 느끼며 또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